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걷다가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서서 40년간의 광야 방황에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입성에 실패했고, 이제 되돌아서서 나오는 그 백성들의 마음과 무리 가운데 큰 불안과 동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가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고집을 부렸었지만, 막상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못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가서 정탐했던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앞으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뺑뺑 돌며 같은 자리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어 여기에 묻힐 것이다. 이런 즐겁지 못한 소리를 들었을 때 백성들이 침체되고 낙심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그런 즐겁지 않은 그 상황, 결말에 직면해서 백성들은 인간의 본성이 다 그런 것처럼 자신들에게 닥쳐온 그 어려움을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게 투사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저 사람이 문제야. 이런 식으로 희생양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민수기 앞장인 16장에 보면 백성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론은 뭐가 한게 있다고 제사장이냐, 대제사장이냐. 사실 저 두 사람이 제대로 인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 모양이 된 것 아니냐 라는 큰 근본적인 불만을 레위 집안의 같은 형제였던, 즉 아론 집안의 먼 친척이었던 사람, 고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반역하는 움직임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너가 잘못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 아니냐? 아론은 아론대로 저 사람이 뭐길래 대제사장이냐? 그런 식의 공격을,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그 앞장 16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뭐길래 모세는 지도자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느냐. 그렇게 불만을 제기했고요. 또 11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을 원망합니다. 여기서 아론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좀 공감이 됩니다. 아론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40년간의 연단이 있었고
그리고 애굽에서의 화려한 경력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관계성을 맺으시고 내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라라는 그 소명과 사명을 확인하고 받는 좀 왔다 갔다 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있어서 모세는 자기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아론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단지 모세의 형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갑자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대제사장이라는 중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론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도 자신감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론은 애굽에서 나와서 초기에 그 시내산 밑에 머물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 몰고 갔던 아주 치명적인 실수와 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론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금을 갖고 와라. 아론이 주도한 거예요. 아론이 먼저 다 금을 걷어라. 그리고 그것을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한테 절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무슨 그 명령을 내렸냐면, 이 금송아지를 모시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사명에 대해서, 그 비전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민수기 처음 보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애굽을 떠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어려움만 불편함만 해결되기를 하나님께 바랬을 뿐, 과감히 애굽을 떠나서 지역을 옮겨가서 새 민족을 이루는 그런 거대한 비전을 이들은 가져보지 못했고,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무수히 많이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것을 내면화, 자기화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그 재앙은 사실상 바로를 위협하고 애굽 백성들을 놀라게 만들려는 데 목적이었기보다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화려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것이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이집트 백성에게 내리셔서, 거기에서 놀란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집을 찾아와서 빨리 나가. 너희들 있으면 우리가 죽어. 제가 저희 수요 예배 때 시편을 보는데, 지금 시편 104편인가 105편 중에 그런 말이 나와요.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면서 되게 즐거워했대요. 기뻐했다는 말이 시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서둘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서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광야에 들어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린 앞으로 못 가겠다. 가나안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애굽으로 가자.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필요와 방향성에 아론이 불을 붙여서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큰 동력을 주는 금송아지 사건을 아론이 저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꾸중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고 모세로부터 질책을 받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자신 없음, 불안, 회의, 위축감, 불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틈을 뚫고 고라 일당이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이들은 아론을 원망했고 모세와 아론을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라가 속해 있는 레위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집단 반역을 일으킨 데에는 또 다른 현실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한테. 왜 다른 11지파들에게는 다 땅을 나눠주고 구약에서는 그것을 기업이라고 불러요. 기업. 기업을 배분해 주면서 우리 레위 집안한테는 땅을 안 주느냐. 기업을 분배해 주지 않느냐. 그게 불안했던 거예요. 다른 집안들은 다 하나님이 재산을 나눠주는데 먹고 살 수 있는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을 분배해 주는데 레위 집안에는 땅을 주지 않아요.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기업이 주어지지 않은 사실로 인해서 그 근본 깊숙이의 인간적인 생존 불안을 심하게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투사해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12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만들어서 제출해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각 지파의 대표자의 이름을 써라. 그런데 레위 집안이 제출한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리고 하나님 증거궤, 언약궤 있는 데에다가 두고 하루를 지납니다. 그리고 났더니 오늘 읽으신 것처럼 그 12개의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지팡이에서.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리고 왜 지팡이였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회의감을 느끼는 아론을 위해서, 또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제기하신 방법은 지팡이를 제출해라. 그리고 그 12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는 그런 이적을 베푸심으로써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가십니다. 왜 지팡이였으며 왜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셨을까요? 여러분, 지팡이란 뭡니까? 죽은 지 오래된 나뭇가지입니다. 생명이 없는 본 나무에게서 떨어져서 나온 채 죽은 상태로 있는 나뭇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나뭇가지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좀 더 나가보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아론의 지팡이는 아마 살구나무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싹이 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혔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나뭇가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다시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었던 나무가 싹이 나고 꽃이 핀다. 그 나무에 그 지팡이 스스로가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란 직분은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에게로 계승됩니다. 계승을 넘어서서 오히려 참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되시며 아론은 구약시대에 장차 오실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는 의미로 선택받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죽어있는 그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다시 싹이 났다는 것은,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바로 장차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실 것임을 미리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었던 나무가 살아나는 것,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 일은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경고가 되었기도 하지만 아론 자신에게도 확증이었을 것입니다. 아론 역시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이 죽은 지팡이와 같습니다. 자기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보다도 사실 더 열악합니다. 그 자신 스스로가 겪고 있는 자기 회의와 또 백성들까지 자신을 향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는 이때에 아론은 그 대제사장의 직분과 정체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그 일을 보고 아론은 다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어느 지팡이에 싹이 난다고요? 내가 택한 자. 다른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수가 없다.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것이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남으로써 아론이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자라는 사실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자격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자격으로 치자면 아무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지팡이처럼 죽은 막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죽은 막대기 같은 우리의 삶과 우리 존재에 새로운 싹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그 일을 하심으로써 아론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임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아론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나는 믿고 갈 뿐이고 능력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를 자꾸 잊어버리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 차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되며 맡을 수 없는 일을 맡아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론, 평범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전체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되어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좌절하겠습니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직분에 적당할까? 누구보다 내가 나 자신을 아는데 내가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많은 생각과 자기 의심과 이런 것들을 지치도록 하면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해져요. 누가 뭐라고 하기 이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격지심. 그래서 한참 싸우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면 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 스스로 나에 대한 자격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생각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마음속의 감정이 죄책감이에요. 믿어지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죄책감을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내면을 잘 아시고 지쳐가는 아론의 마음을 잘 아시고 마른 막대기, 본체에서 떨어져 나와 시간이 오래되어 말라 비틀어진 어디에 쓸 곳이 없는 버려진 막대기와 같은 그런 아론의 내면에 아론의 이름이 써진 그 지팡이에 다시 싹이 나게 하심으로 내가 택한 자다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아론이 그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7장 앞에 나와 있는 민수기 16장에 보면 16장 48절에 47절에 47, 4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이 무슨 일을 하냐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론은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그들을 향한 저주와 질병과 이런 것들이 그치도록 그 사이에 서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나 스스로를 보면 지팡이 같고 마른 막대기 같지만 그러나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은혜로 나라는 마른 막대기에서 생명의 싹이 다시 피어나고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저주와 질병과 어둠이 그치게 하는 그런 생명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아론에게 그리고 레위 집안에게 그들이 염려하는 생존 불안도 모두 해결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18장에 보면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레위 집안 사람들은 회막 즉 성막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땅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지요?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회막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너희들에게 줄 테니 여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18장 전체에 걸쳐서 아론의 집안 또 레위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풍부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아론은 그리고 레위 집안 사람들은 자기 회의도 넘어서고 그리고 자신의 살아갈 미래에 대한 불안도 해결받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규정도 알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안정시켜주시고 확신시켜주시는 모습이 오늘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시대에 이르러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왕이면서 제사장을 겸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역사상 왕이면서 제사장직을 겸직했던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영광의 직분을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모두 계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연병을, 저주를, 어둠을 그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온갖 자기회의와 부족함, 무능력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심으로써 역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다시 결속될 때 하나님이 직접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나라고 할 때 그 마른 막대기가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정체성 위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는 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론이 자신의 이름이 쓰여진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자신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룻밤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본체에서 떨어져 나와 죽은 지 오래된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여, 오늘도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나 자신을, 이 지팡이에 불과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시간에 나라는 이 지팡이 위에서도 새로운 싹이 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